십계명의 말씀을 한 계명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의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의존하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계명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방신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인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다수의 구약성경 학자들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신의 우상을 금하는 내용은 이미 1계명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2계명에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과 연관된 다른 구절들에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비겨서 신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도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소리로만 나타나셨어요. 말씀만 들려주셨지 모습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말씀을 듣고 믿는 종교지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계명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 땅, 그리고 물속이라는 말은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형상을 본떠서 자기들이 믿는 신상을 즐겨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옷도 입히고 화장도 시키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 신상을 가지고 점도 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좋지 못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의존하려는 그런 감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하고 그것을 가까이에 두고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는 그런 미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지나도 이 모세가 내려올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진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로부터 너희들 가진 금고리 다 내놔라 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쩍번쩍 소의 모습을 하고 힘있게 자기들을 도와줄 것 같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면서 숭배를 했습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신이 눈앞에 보이니까 마음이 놓였다 하는 것이죠. 사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내가 저것들을 싹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를 해서 그 전체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날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2계명의 말씀은 감히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그저 하나의 피조물의 형상, 그것을 본따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형상,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도 참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제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제한되고 훼손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품에 불과한 것이지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상상해낸 다른 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왜곡해서 예배하는 것 역시 우상 숭배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굳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섬긴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설정을 해 놓으려고 합니다. 천주교를 봐도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여러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상이나 그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합니다. 내가 그 필요한 시간에 그 형상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때도 왠지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를 더 잘 들으실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내가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다가 자그마한 예수님 형상 하나만 갖다 놓으면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그런 것이 인간의 속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번에 보면 이런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질문: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답: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형상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살아있는 선포를 통해서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건 생활의 자극을 받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더 잘 의식하고 잘 섬겨보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성품이 그 형상 안에 갇히고 훼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하나님, 인간의 구미에 맞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에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행위는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이죠. 제2계명의 정신에 따르면 정당하게 만들어진 모형이나 기념물 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념품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서 존중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광야 중에서 겪었던 사건, 모세의 놋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모세의 놋뱀 정당하게 만들어진 것이죠. 광야 시절에 이 모세의 놋뱀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저 쳐다보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그 말을 믿고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놋뱀은 그 자체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거기에다 대고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전달하는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모세의 놋뱀이 우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대대적으로 우상을 혁파하는 일들을 할 때 이 여러 우상들과 함께 놋뱀까지 함께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느흐수단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놋찌꺼기에 불과하다. 놋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여기다가 숭배하고 있어서 되느냐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펼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이 제2계명과 관련해서 중세시대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교리나 제도들, 연옥설이라든지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 승천설, 또 성경에 말하고 있는 성찬과 성례 이외의 여러 가지 일곱 성사라고 하는 것들, 또 교황제를 비롯한 성직 제도들 다 철폐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상, 마리아상 이런 성상들, 교회 유리창에 그렇게 장식되어 있던 스테인드 글라스들, 심지어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존하게 만드는 마음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철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려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우리들이 어느덧 다시금 또 다른 성상들, 또 다른 제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역대상 13장 9절 10절에 보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갈 때 이 소가 놀래서 뻘쩍 뛰니까 이 궤에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런 예 때문에 예배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건들을 과도하게 신적인 물건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라든지 이 강단 주변을 성역화하는 그런 행위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것이지 강단 그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니에요.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잘 보이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길이 멀게까지 계시니까 이거 좀 높여놓은 것이지 이 자리가 더 높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직을 계급화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집사보다 높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직분인데 그것을 계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들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라고 안 했는데 자꾸 매달고 다니죠. 뭐 매달고 다니셔도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그냥 예뻐서 장식으로 매달고 다니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요거 내가 십자가를 매달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예수님이 이걸 매달고 있으니까 나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다면 당장 떼버리십시오. 더 심한 것들이 있어요. 뭐 네잎클로버, 뭐 황금 돼지 장식, 뭐 이런 것들, 이게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건 역시 불신자들이 부적 갖고 다니는 것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존하는 마음을 갖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오늘 집에 가셔서 책갈피에 있던 뭐 네잎클로버 다 버리고 집에 있는 뭐 액자도 다 띄고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너무 과민해져서 모든 장식이나 그림들 다 떼버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시지 모든 종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성전을 건축할 때 거기에다가 뭘 새겨놓고 그 만들으라고 합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모양을 만들으라고 말씀도 하시죠. 주님께서 조각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금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된다든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제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권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결코 빼앗기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질투라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만큼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열정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내가 별로 이 배우자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는데도 이 배우자가 나를 질투하지 않는다. 이 사람 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만큼 자신도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일갑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3, 4대에 걸쳐서 불행을 당한다.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벌은 죄 지은 사람 그 당사자가 받아야지 그 죄와 무관한 자식과 손자들까지 벌을 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 아닌가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대를 이어서 저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계를
흐르는 저주론, 이거는 무당들이나 하는 말이지 성경적인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벌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죄를 3, 4대에 걸쳐서 갚겠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 3, 4대라는 말은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대가족 제도와 관련돼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는 보통 3, 4대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던 시대인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의 행동이 그가 속한 3, 4대의 그 공동체, 같이 살고 있는 온 가족에게 그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만 그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빠진 부모의 악하고 중독적인 행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온 집안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절의 초점이 다른 데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는 3, 4대까지만, 당대의 가족에게만 미치게 되지만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 자, 여러분, 3, 4대와 1000대의 이 불균형, 이게 이 구절의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은 벌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주시고 벌을 줘야 한다면 당대의 가족으로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죄와 벌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과 은총은 대물림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에 의해서 양육을 받게 되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영적인 명문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따위 것들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은혜의 대로 그 길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굳이 여러분 자꾸 형상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이게 내 형상이야 그러고 만들어진 형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좌우에 있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 한번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형상이시군요.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그따위 것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 지금 60억, 70억 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요. 옆에 계신 이 형제, 이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너무 만들고 의존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다 접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